2장 성화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화는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주제임이 분명합니다. 성화에 대해 비아냥거리며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되거나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성화는 적이 아니라 벗입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성화입니다. 성경이 진리라면 성화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구원에 꼭 필요한 세 가지는 칭의와 중생과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나서 의롭다 함을 받고 성화됩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결여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상태로 숨을 거둔다면 천국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될 수도 없습니다. 성화는 우리 시대에 특히 필요한 주제입니다. 성화 전반에 관한 이상한 가르침들이 최근에 많이 생겨났습니다. 성화와 칭의를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값없이 받은 은혜에 대한 열정을 빙자하여 성화의 가르침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사실상 값없이 받은 은혜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칭의에 개입할까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신앙생활에서 아예 행위를 배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화에 대한 나름의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헛된 희망으로 이 교회 저 교회, 이 예배 저 예배, 이 교단 저 교단을 계속해서 옮겨 다니다가 참된 성화에 이르지 못하고 고생을 허비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의 중심 교리인 성화에 대해 차분하게 고찰해 보는 것은 우리 영혼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화의 참된 본질. 둘째, 성화의 가시적 표지들. 셋째, 칭의와 성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신앙이 없고 이 세상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이 주제에 관심이나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단지 언어와 명칭에 관한 문제이고 미묘한 말장난에 불과해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주장하는가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신중하고 사려 깊고 현명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화에 대한 분명한 관념을 갖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곧 깨달을 것입니다. 첫째로, 우선 성화의 본질을 살펴봅시다. 성경에서 성화된 사람이라 할 때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어떤 사람을 참된 신자로 부르실 때 성령을 통해 신자에게 역사하시는 영적인 일을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죄를 보혈로 깨끗하게 하실 뿐 아니라 죄와 세상을 향한 본성적 사랑에서 그를 분리시키시고 그의 마음에 새로운 원리를 심으셔서 삶의 실제적인 경건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이 말씀으로 하지 않고 고난이나 섭리적인 임재를 통해 일하시는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방편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사람을 일컬어 성경은 성화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단지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인식하든 못하든 복되신 우리 주님을 부끄럽게 하고 불완전한 구주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통해 죄의 죄책에서 그들을 건지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죄의 지배에서도 건지셨습니다. 그들을 의롭다 하셨을 뿐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의로움이 되셨을 뿐 아니라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5개의 본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칭의를 일궈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성화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룰 이 주제는 너무나 심오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할 뿐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그 경계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구원의 핵심 가르침은 아무리 예리하게 다듬고 밝히 드러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동하고 있는 가르침을 명확히 정리해주고 신앙 진리들의 관계를 상세히 풀어주는 것은 우리의 신학을 엄밀하게 하는 한 방법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저는 주저없이 성경에서 성화의 본질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일련의 명제와 언명들을 도출해 내서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성화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에 참여함으로 생겨나는 불변의 결과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는 더 이상 살아있는 가지가 아닙니다. 마음과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도 없는 형식적인 연합일 뿐입니다. 인격을 성화하지 못하는 믿음은 마귀의 믿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열매가 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 아닙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요컨대 삶의 성화가 없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속받은 것에 깊이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을 위해 죽으신 분을 위해 아무리 수고하고 힘써도 여전히 부족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진 자는 그분의 깨끗하심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둘째, 성화는 중생의 귀결이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본성과 원리를 따라 항상 새 생명 가운데 행합니다.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지내고 세상을 따라 부주의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가르침은 중생의 감격을 모르는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자신을 지키며 세상을 이긴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요컨대 성화가 없는 곳에는 중생도 없으며 거룩한 삶이 없다면 새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말이겠지만 쉽든 어렵든 이는 명백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셋째로 성화야말로 구원의 핵심 요소인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에 거하시는 성령은 결코 졸거나 주무시지 않고 항상 신자의 마음과 성품과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열매가 발견되는 바로 그곳이 성령이 계신 곳입니다. 반면에 이 같은 열매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입니다. 성령은 바람에 비유됩니다. 성령은 바람과 마찬가지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물결과 나무와 연기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람이 부는 것을 알듯이 사람의 행실에 미치는 결과로 성령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믿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거룩한 삶이 없는 곳에는 성령도 계시지 않다는 말이 너무 일방적이고 단호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인치심이 성화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넷째, 성화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확실한 표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자들의 숫자와 이름을 사람에게는 알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권능으로 지혜롭게 감추어 두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생명책을 뒤적여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지 알아보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택함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길을 주셨습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통해 알려지고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자들이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신자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본 사도 바울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고의로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고 자긍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고 사악한 신성모독의 말을 짓거리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 정말 택함받은 자인지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신앙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이 결국 부패한 마음을 가진 외식자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성화의 모양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는 택함도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령이 모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성화한다고 교리문답은 정확하고 지혜롭게 가르칩니다. 다섯째, 성화는 항상 눈에 보이게 드러납니다. 교회의 위대한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내리는 성화는 그리스도처럼 숨겨지지 못합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참으로 성화된 사람은 겸손으로 옷 입어 스스로에게서는 오직 연약함과 부족함만 보게 됩니다. 신의 산에서 내려온 후에도 자기 얼굴이 빛나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모세처럼 말입니다. 잘 알려진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의인이 주인의 칭찬과 관심을 받을 만한 일을 행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나이까? 하지만 스스로 알았든 몰랐든 주변 사람들은 언제나 그에게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성품과 태도, 인격과 삶의 습관을 보았던 것입니다. 삶에서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지 못해도 성화된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며 성화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매우 작고 희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방에서는 아무리 작은 불빛이라도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미약한 생명이라도 박동이 있다면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화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는 깨닫지 못해도 그에게 있는 성결함은 어느 정도 느껴지고 보여지게 됩니다. 세속성과 죄 외에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성도는 일종의 괴물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전혀 성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성화는 모든 신도들 개개인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모든 잃어버린 자들은 마지막 날에 핑계하지 못하고 그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떠밀려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제 목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신자는 거듭나지 못하여 눈멀고 생명 없는 사람과 다릅니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입니다. 빛과 지식, 새로운 원리를 가진 자입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들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거룩하지 않다면 자기 자신 말고 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은혜와 새 마음과 새 본성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그들에게 어떤 핑계도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람은 이 사실을 자주 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가만히 앉아서 매우 낮은 수준의 성화, 만약 그런 것이 있기라도 하다면에 만족하고 천연덕스럽게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 무지하고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항상 깨어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를 항상 책임 있는 존재로서 교훈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새롭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면 그분은 또한 우리가 잠들지 않고 그 은혜를 사용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사실을 잊음으로 많은 신자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스스로 무익하고 위로를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7번째, 성화는 점점 자라가는 것이고 그 정도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함에 성큼성큼 자라나서 같은 기간에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성화에 이르기도 합니다.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용서받고 더 의롭게 되고 싶어도 신자는 처음보다 더 용서받거나 더 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더 성화되어 갈 수는 있습니다. 그의 새로운 본성에서 모든 은혜가 더 강해지고 더 커지고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도록 기도한 의미입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사용된 이 표현은 분명히 증대되는 성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반면에 저들을 의롭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신자에게 적용되는 경우는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신자는 지금 모습보다 더 의롭게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전가된 성화라는 가르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서로 다른 두 가지인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는 것이며 매우 해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이런 가르침은 모든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경험과도 완전히 상반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동의하는 것이 있다면 영적인 삶을 살기 시작한 이래로 그들은 더 보고, 더 알고, 더 느끼고, 더 행하고, 더 회개하고, 더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정도에 비례합니다. 사도 바울의 격려대로 그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고 더욱 많이 힘쓰게 됩니다. 8번째, 성화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방편을 얼마나 부지런히 사용하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여기서 방편이라 함은 성경 읽기, 개인기도, 정기적인 공예배 참석, 정기적으로 설교 듣기, 정기적인 성찬 참여 등을 말합니다. 이런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성화에 있어 큰 진보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탁월한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방편은 성령이 영혼에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시고 속사람의 시작하신 일을 견고하게 하시는 지정된 통로입니다. 이것을 율법주의적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고통이 없이는 영적인 유익도 없다는 믿음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와 주의를 잘 누리는 일에 소홀하면서 성결에 있어 큰 진보를 기대하는 신자는 밭에 씨를 뿌려놓고 추수 때까지 전혀 밭을 돌보지 않으면서 한 해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농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히 정하신 방편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 고매하고 영적이어서 은혜의 방편 없이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복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9번째,
성화되었다고 해서 내면에 큰 영적 투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투쟁이라 함은 모든 신자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옛 본성과 새 본성, 육체와 영의 사투를 의미합니다. 이런 싸움을 깊이 인식하고 정신적인 불안함을 느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화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가 건강한 상태에 있으며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양심의 평화뿐 아니라 내면의 전쟁도 있습니다. 양심의 평화뿐 아니라 내면의 투쟁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납니다. 저의 이런 주장과 선한 의도로 죄 없는 완전을 주장하는 몇몇 그리스도인의 견해가 상반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 기록된 바울의 말이 저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장을 주의 깊게 연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나 어리고 불안정한 그리스도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탁월한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의 종들도 그들의 경험으로 제 말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기와 자서전과 삶이 그 증거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내면의 갈등이 결코 그 사람이 거룩하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내면의 갈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하여 스스로 성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자유는 이 땅이 아닌 천국에서만 누립니다. 가장 탁월한 신자라 해도 그의 마음은 서로 대적하는 두 군데 진영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터일 뿐입니다. 모든 교인들은 성공의 종교강령 제13조와 제15조를 잘 숙고해 봐야 합니다. 본성의 부패는 중생한 자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세례를 받은 우리도 많은 죄를 짓는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이다. 10번째, 성화를 통해 사람이 의롭게 되지는 않지만 성화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말이 의아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살았던 가장 거룩한 성도의 가장 거룩한 행위조차도 불완전하고 결점투성이입니다. 그 동기가 그릇되었든 그 실천이 불완전하든 아니면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에 합당한 그럴싸한 죄일 뿐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행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의 맹렬함을 견딜 수 있고 죄를 보상할 수도 있고 천국을 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의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속자 대표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뿐입니다. 우리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유일한 권리는 우리의 행실이 아닌 그분의 공로를 통해서만 얻습니다. 이 진리를 위해서는 기꺼이 죽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화된 사람의 거룩한 행실은 비록 그것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이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단지 데이지 꽃을 꺾어오거나 방안을 아장아장 걸어다니기만 해도 부모가 어린 자녀의 노력에 기뻐하듯이 우리의 천국께서도 믿는 자녀의 보잘것없는 행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행실의 질이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동기와 원리와 의도를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의 지체로 여기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눈동자같이 기뻐하십니다. 이 주제를 더 논의하고자 하는 교인은 성공의 종교강령 제12조를 공부하면 좋을 것입니다. 11번째, 성화는 위대한 심판날에 우리의 성품을 뒷받침하는 가장 절대적인 증거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삶에서 성화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위대한 백보좌 앞에서 생명책들이 펼쳐지고 무덤이 그 갇힌 자들을 내어놓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받을 끝에 필요한 한 가지 증거는 바로 성화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참되고 진실하다는 증거가 없다면 우리의 부활은 단지 정죄를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날의 효력 있는 유일한 증거는 오직 성화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했는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아무도 스스로를 기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에 확실히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사람의 행위와 행실만이 고려되고 검토될 것입니다.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닫힌 눈을 새롭게 뜨지 않는다면 은혜 받은 자라는 증거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12번째, 마지막으로 성화는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훈련과 준비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죽은 후 천국에 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천국에 이르렀을 때 자신이 천국을 즐거워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천국은 본질상 거룩한 곳입니다. 천국에 사는 모든 사람,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거룩합니다. 천국에서 정말 행복하려면 이 땅에 있는 동안 천국을 위한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게 된다는 연옥이라는 곳에서 죄인이 성도로 변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연옥을 이야기하는 곳은 없습니다. 죽은 후에 영광 가운데 성도로 드러나기를 바란다면 살아있을 때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사람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앞으로 그들이 맞이할 놀라운 변화에 맞게 그들을 준비시켜주는 최용서와 사죄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순전히 속임수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뿐 아니라 성령의 사역도 필요합니다. 대속의 피도 필요하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성화되어야 합니다. 죽음의 침상에서 사람은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안식을 주시기만 바랄 뿐이다라고 흔히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천국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천국에서 누리는 안식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천국에 이른다 한들 성화되지 못한 사람이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분명히 대답해야 할 의미 있는 물음입니다. 본질적으로 자신과 맞지 않는 곳에서 행복을 느끼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둘러싼 모든 것이 자기 성향과 습관, 성품과 맞지 않는데 기쁨을 누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새장에서 독수리가 행복해하고 양이 물속에서 기뻐하고 올빼미가 이글거리는 정오의 태양을 반겨맞으며 물고기가 마른 땅에서 춤추기 전까지는 성화되지 못한 사람이 천국을 기뻐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성화에 관한 12개의 명제를 그것이 참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더불어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명제들을 깊이 상고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각각의 명제에 대한 논의를 더 확장시킬 수도 있고 더 충분히 다루어 보아도 좋겠습니다. 모두 개인적으로 숙고하고 고찰해 보기에 좋은 주제입니다. 그중 어떤 것은 논란의 여지도 있고 모순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부정되거나 그릇된 것으로 드러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편견 없이 공정하게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성화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제시한 두 번째 요점인 성화의 가시적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성화된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표지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화라는 주제 가운데서도 이 부분은 매우 광범위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요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많은 세부적인 것들을 다 언급해야 할 만큼 매우 광범위합니다. 지면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게다가 이 요점을 다루다 보면 많은 사람을 화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이 시대가 주목해야 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신앙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참된 성화는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육의 기회가 많아지고 설교가 난무하는 시대일수록 이런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해 너무 많이 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기독교 용어와 어투에 무분별하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때때로 복음의 가르침에 대해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을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을 위해 살면서 죄에게 종노릇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회심, 구주, 복음, 평화, 값없는 은혜 등에 대해 거침없이 쏟아놓는 사람들의 경박하고 무정한 말을 듣는 것은 참으로 메스껍고 혐오스럽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말은 가증스러울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저주나 욕설, 비방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지체는 혐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단지 빈 그릇이 되거나 울리는 꽹과리나 징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성화되어야 합니다. 둘째, 참된 성화는 일시적인 종교적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이 또한 경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선교대회와 부흥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집회가 새로운 활력이 되어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위험도 따릅니다. 알곡이 뿌려진 곳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서는 어떤 실제적인 변화도 없는데 복음 설교에 감동을 받고 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두렵습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흐느끼고 기뻐하고 감동하는 것을 보고 덩달아 일종의 동물적인 흥분을 느끼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느끼는 아픔과 이들이 맛보았다는 평화는 단지 표면적인 감흥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돌짝밭과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들은 자처럼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는 하지만 이내 복음을 떠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이전보다 더 나쁘고 완고한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요나의 박넝쿨처럼 이들은 하룻밤 사이에 피었다가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사람의 상처를 건성으로 치료해주고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시대를 사는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에 새롭게 관심을 보이는 모든 사람이 성령에 깊고 견고하게 하고 성화하는 역사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그 무엇에도 만족하지 말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거짓된 종교적 열광 뒤에는 치명적인 영적 질병이 따라옵니다. 마귀는 열광적인 부흥의 분위기에 일시적으로 주춤할 뿐 그가 머물던 집으로 금세 다시 돌아오고 종국에는 처음보다 더 나빠집니다. 성급하게 시작했을 때 치르게 될 때까도 계산을 보지 않고 롯의 아내처럼 주춤주춤 뒤를 돌아보다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느니 차라리 1000배나 늦게 시작해도 견고히 말씀에 거하는 것이 낫습니다. 몇 가지 종교적 감정을 느낀 것을 가지고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화되었다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태는 없습니다. 셋째, 참된 성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나 외면적 헌신에 있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며 성찬식에 잘 참여하고 금식과 성인의 날을 준수하고 공예배 중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을 연발하는 등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발적인 금욕과 자기 부인, 그리고 특별한 의상이나 십자가 형상, 그림 등을 사용하는 외형적 신앙생활에 참된 거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실한 동기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행위들이 실제로 자기 영혼에 도움이 된다고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성이 내면의 거룩을 대신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저는 외적인 의로움이 마음의 성화를 이루어내지 못한다고 확신합니다. 더욱이 외적이고 감각적이고 형식적인 기독교를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세속에 몰두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허영과 자만으로 치닫는 것을 볼 때 이 주제에 대해 더 분명하게 말해야 할 필요를 절감합니다. 실제 성화는 극히 미미하면서도 외적인 신앙 활동만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성화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물러나 사회적 의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마다 거룩을 추구한다는 구실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의무를 거부했습니다. 광야에 묻혀 지냈던 은자들이나 수도원에 틀어박혀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로부터 도망쳐 월등히 높은 수준의 거룩에 다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 모든 악의 뿌리가 우리 마음에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방문에 아무리 대못질을 하고 틀어박혀 있어도 마귀를 막아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도사나 수녀가 되고 자선기관에 속하는 것이 성화에 이르는 지름길은 아닙니다. 갈등과 어려움을 회피하는 것이 참된 거룩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은혜가 보살핌 받을 때만 자라는 온실의 화초와 같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여건에서도 무성하게 자라는 강하고 굳센 것이라는 사실을 자기 백성을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부패한 것들 가운데 뿌려진 소금처럼 어둠 속에 밝혀진 등불처럼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화의 기초적인 요소입니다.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는 사람은 성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거리에서, 거래처와 사업장에서 주인 또는 종업원으로서, 아비 또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화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다섯째, 성화는 가끔 우발적으로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지속적으로 내면에 역사하는 새로운 하늘의 원리입니다. 성화는 사람의 크고 작은 일상의 모든 행위에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성화의 처소는 마음입니다. 우리 몸의 심장처럼 성화는 우리의 모든 성품에 일정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성화는 외부로부터 힘을 받아 물을 퍼내는 펌프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같이 속으로부터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항상 흘러나옵니다. 심지어 헤롯조차도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비록 그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잘못되어 있었지만 말입니다. 오늘날도 돌발적인 충동으로 이른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의 우환이나 질병, 재난 등을 통해 갑작스레 일깨워진 양심을 따라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들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고 성화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히스기야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명을 옳게 여기고 전심으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여섯째, 성화는 하나님의 법을 항상 존귀하게 여기고 삶의 규칙으로 삼아 그 법에 순종하며 살려고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십계명을 지킨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율법이나 십계명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큰 오해입니다. 성령은 율법을 통해 신자에게 죄를 확신하게 하시고 칭의를 위해 그리스도께로 이끄십니다. 성령은 또한 친절한 안내자로서 신자가 성화를 추구하면서 율법을 신령하게 사용하도록 이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십계명을 경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공적인 첫 설교인 산상수훈에서 십계명을 설명해 주셨고 그 계명들이 요구하는 엄밀한 의미를 밝혀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라고 말했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성도라 하면서 십계명을 가볍게 여기고
거짓말하고, 외식하고, 속이고, 분내고, 비방하고, 술 취하고, 제7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철저하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지막 날에 자신을 성도라 증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곱째, 성화는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고 삶을 통해 보여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부단히 애쓰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가르침은 산상수훈과 사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와 산상설교가 거룩을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일상에서 그런 가르침에 주목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미치광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적어도 너무나 무지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거나 책을 읽고서 주님은 이 땅에서 교리만 가르치셨을 뿐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 실천적 의무들을 남겨 두신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복음서를 조금만 안다면 이런 생각이 전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가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진실로 성화된 사람이라면 결코 이 사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덟째, 성화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편지에서 교회 앞에 제시한 표준에까지 이르는 삶을 살려고 항상 애쓰는 것입니다. 이 표준은 그의 서신들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발견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는 교리적 진술투성이고 칭의, 선택, 예정, 예언 등과 같은 논쟁적 주제로 채워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며 우리가 사는 종말의 때에 팽배한 성경적 무지를 반증하는 서글픈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었다 해도 그 속에서 모든 관계에서 행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와 습관, 성품, 그리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분명하고도 실천적인 지침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그 편지를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지침은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원한 안내로 하나님께서 친히 영감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지침에 주목하지 않는 사람은 교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성경이 말하는 성화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아홉째, 성화는 우리 주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주신 능동적 은혜에 대한 관심, 특히 사랑의 은혜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통해 나타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화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의 행복은 더해주고 슬픔은 덜어주려고 애씁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셨던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합니다. 말로만 아니라 기회를 얻는 대로 자기 부인의 수고와 실천을 통해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고상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자만에 빠져 주일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훌륭한 교인이라는 칭찬을 받으며 교회나 예배에 갈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이야 헤엄을 치든 빠져 죽든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전혀 상관없는 이기적인 신앙 고백자들은 성화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는 스스로 성도라 여길 수 있을지 몰라도 천국에서는 결코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본받지 않는 사람의 구주로는 나타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과 실제 회심의 은혜는 항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합니다. 10번째, 마지막으로 성화는 기독교의 수동적 은혜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통해 나타납니다. 수동적 은혜라 함은 특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것을 통해 드러나는 은혜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은혜가 얼마나 많이 언급되고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지 알려면 신약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본으로 제시하기 위해 이 점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는 또한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3분의 1,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을 이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들은 분명히 수동적인 은혜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이 수동적인 은혜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지 않습니다. 수동적인 은혜를 얻는 것이 능동적인 은혜를 얻는 것보다 더 어렵지만 수동적인 은혜야말로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용서를 본받아 살지 않으면서 성화를 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습관적으로 성마르게 짜증내거나 항상 신랄한 말로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앙심을 품은 사람, 악의적인 사람은 그 속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만큼 성화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바로 성화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시적인 표지입니다. 물론 이런 표지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잘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표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에게 과연 은혜가 있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제 생각은 확고합니다. 진정한 성화는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것이며 많든 적든 간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하려고 애썼던 것들이 성화된 사람의 표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칭의와 성화 사이의 구별에 대해 숙고해 보겠습니다. 이 둘은 어떤 점에서 일치하고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지금 우리가 살필 이 대목은 성화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나마 다루겠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인 신앙에 익숙해져서 신학적으로 민감한 구별을 언어와 명칭의 문제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자기 영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기독교 가르침들 사이의 차이점을 분별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이 불안해합니다. 특히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칭의와 성화는 별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일치하는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어떤 점에서 서로 같습니까? 첫째, 칭의와 성화는 모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신자가 완전히 의롭게 되고 성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둘째, 칭의와 성화는 모두 그리스도가 영원한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을 위해 이루신 위대한 구원 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용서와 거룩이 흘러나오는 생명의 샘입니다. 셋째, 칭의와 성화는 모두 동일한 사람에게서 발견됩니다. 의롭게 된 사람은 항상 성화된 사람이고 성화된 사람은 항상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을 짝지어 주셨고 결코 나뉠 수 없습니다. 넷째, 칭의와 성화는 모두 동시에 시작됩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때에 또한 성화하게 됩니다.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다섯째, 칭의와 성화는 모두 구원에 꼭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용서와 더불어 새로워진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더불어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영광의 이름을 가질 뿐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칭의가 구원에 필요한 만큼 성화도 꼭 필요합니다. 칭의와 성화는 이와 같은 점에서 서로 일치합니다. 이제 그림을 뒤집어서 무엇이 서로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칭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성화는 그 정도가 아주 미약할지라도 내면에서 실제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칭의를 통해 우리가 얻는 의로움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되어 누리게 되는 위대한 중보자인 그리스도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의로움입니다. 성화를 통해 우리가 얻는 의로움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 안에 새겨진 것이지만 여전히 많은 불완전과 연약함으로 점철된 우리 자신의 의로움입니다. 셋째, 칭의는 우리 자신의 공로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한 가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단순한 믿음입니다. 성화에서는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쓰고 힘쓰고 분투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넷째, 칭의는 완성되고 완전한 일이며 사람은 그가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완전히 의롭게 됩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성화는 불완전한 일이고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다섯째, 칭의는 더 이상 자라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완전한 영광에 이를 때에도 그가 처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왔을 때 이상으로 더 의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성화는 분명히 점진적인 사역입니다. 삶이 지속되는 한 계속해서 자라고 확장합니다. 여섯째, 칭의는 우리의 인격,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죄책으로부터 구원받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화는 우리의 본성과 마음의 도덕적 갱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곱째, 칭의는 우리에게 천국의 권세를 주고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줍니다. 성화는 우리로 천국에 합당하게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살게 될 때 천국을 누리도록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여덟째, 칭의는 우리 밖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로 다른 사람이 쉽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성화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사람의 눈에 명백히 드러나 숨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차이점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어둠 속에 있는 이유는 그들이 칭의와 성화를 계속해서 혼동하고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분명히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나뉘어질 수 없기에 이 둘 중 하나에 참여한 사람은 두 가지 모두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절대 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도 안 되고 이 둘의 차이를 잊어서도 안 됩니다. 몇 가지 분명한 적용점을 제시하고 이 주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성화의 본질과 가시적인 표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우선 신앙을 고백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처한 위험에 대해 자각해야 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성화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신앙이라 불리는 것들 가운데 쓸모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다니거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두렵고 끔찍하고 놀라운 생각입니다. 오, 설교자들과 교사들은 자신들의 눈을 열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의 상태를 깨달아야 합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 3대 7, 눅 3대 7, 성화되지 못한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성경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진실하며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 결말이 어떻겠습니까? 둘째, 다음으로 우리 각자의 상태를 분명히 알고 스스로 성화되었다 느끼고 알기까지는 결코 쉬지 맙시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합니까? 이는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물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는지, 죽기 전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화되었습니까? 아닙니까? 만약 아니라면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잘못입니다. 셋째, 성화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갈 길은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핑계가 아닌 전적인 필요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분께 자기 영혼을 드리며 하나님과의 평화와 화해를 구하러 그리스도께 가야 합니다.
탁월한 의사의 손에 자신을 맡기듯이 우리를 그분의 손에 맡기고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울부짖어야 합니다. 자신을 내세울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생길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화를 위한 첫걸음 역시 칭의와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넷째, 거룩에 더욱 자라가고 더 성화되기를 원한다면 항상 처음처럼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항상 새롭게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은 모든 지체에게 생명과 힘을 주시는 머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자기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신 그분으로부터 날마다 얻는 것이야말로 점진적인 성화의 위대한 비밀입니다. 머뭇거리고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신자는 일반적으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소홀히 하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던 그분은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기를 바라십니다. 도움을 얻고자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기를 무한히 원하십니다. 다섯째, 이 땅에서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자기 자신에 대해 날마다 겸손해야 할 이유밖에는 찾을 것이 없고 매 시간 자비와 은혜를 필요로 하는 빚진 자라는 것을 발견할 뿐입니다. 빚이 많을수록 우리 자신의 불완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도 죄인이었고 앞으로도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할 것이라고는 죄인의 모습뿐입니다. 새롭게 되고 용서받고 의롭다 함을 입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흠 없이 완전해지는 일이 아직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천국을 갈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높은 표준의 거룩에 다다르기 위해 분투하고 성화를 중요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어떤 사람은 비참하리만큼 미미한 거룩에 만족해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방앗간의 메인 말처럼 교회당과 예배 주변을 맴돌며 이리저리 오갈 뿐 도무지 자라지를 않습니다. 옛길에 우뚝 서서 탁월한 거룩을 추구하고 담대하게 다른 사람에게 함께 거룩한 길을 가자고 요청합시다. 이 길만이 참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거룩이 행복입니다. 가장 위로가 넘치는 일생을 산 사람은 다름 아닌 성화된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참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질병과 가정의 어려움과 다른 알 수 없는 여러 이유로 천국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날들을 어떤 위로도 느끼지 못한 채 슬픔으로 먹고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삶 전체를 보면 성화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납니다. 그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앗아갈 수도 없는 견고한 위로를 누립니다.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거짓을 바랄 수 없는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성화는 너무도 깊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중요한 만큼 성화에 대한 오해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성화의 교리를 더 면밀히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존 오웬의 성령론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주제를 단행본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다룬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오웬의 저서들을 달가워하지 않고 전혀 거리낌 없이 그를 청교도라고 비아냥거린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공화정 시대에 옥스퍼드의 크라이스트 교회의 주임사제였던 저 위대한 신학자가 이런 취급을 받다니요. 오웬은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학식에 있어 지금 그를 폄하하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했습니다. 체험적 신학을 연구하려는 사람이라면 이 주제를 성경적으로 깊이 있고 철저하게 다루는 존 오웬과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몇몇 사람의 저서를 능가할 다른 저서가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